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때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마침 그것은 풀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거기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아서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은 큰 꽝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이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틀림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을 삼으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호수 위의 파도는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4-5km 정도의 거리를 노져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를 향하여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곳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호수 반대편에 선 군중은 그곳에 배 한 척밖에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쯤 배 몇 척이 디베랴서 왔습니다. 디베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이 빵을 먹던 장소에서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원히 있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기표적을 행하여 우리로 보고 믿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일 빵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은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으며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어떻게 했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없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그때, 저는 이 그때를 좋아하고 싶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사람 유다의 아들,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12 중에 속했던 사람이었지만 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